중한 이자로 자기의 재산을 많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누구한테 이자를 받아서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돈이 그 사람 것이 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그 돈이 가게끔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쌓아두어도 토색이나 인색함 이런 것들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행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러한 재산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아주 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선한 사람에게로 그 모아진 것이 가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은 그렇게 말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자다. 중한 별이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자를 받는 것이 육부 이자도 아니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만 원을 빌리면 1년에 60만 원을 줘야 됩니다. 1년 전체. 육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황해도에서 월남하셔가지고 가정을 세우는데 이제 뭐 사골세로부터 시작하셨으니까 다 놓고 오셔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돈을 빌리셨는데 육부 이자를 내셨대요. 엄청 낸 것입니다. 중한 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오늘로 치면 교회 내에서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도 그리하고 누가 어려움을 겪어서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빌려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빌려줄 수 있어요 하기 전에 빌려주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거저도 주는 것인데, 빌려줄 수 있다면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형편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한 명령은 이자를 목적해서 빌려주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누군가의 형제와 자매가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중한 별리로 행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물론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또 제3금융권, 더 나아가서는 사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채업자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길은 아니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채도 적당하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당하게 할 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비용 대비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것은 교회 내에서 이자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는 것과 다른 것일 수 있기에, 일반적인 상업적인 이자를 취하는 것은 합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몇 프로, 20몇 프로 이런 식으로 중한 별리를 취하는 것, 참 저희 교회 성도님도 지금 무엇인가를 빌렸는데
한 4천만 원 정도를 빌리셨다고 하는데 20몇 프로입니다. 이자가. 한 달에 20몇 프로 이자를 내면 얼마나 참 버겁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교회 내에서 이자를 목적해서 빌려주는 것을 금하셨는데 그 이유를 나는 자비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나는 자비한 자이기 때문에 나의 통치 이념은 자비이기 때문에 너희도 자비를 행하는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가 실현되는 나라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가 실현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참 지혜자다. 내가 저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어떤 관계,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자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려줌 자체가 상대의 유익을 위한 것이더라. 내 이익이 아니라 누군가의 돈을 빌려줄 때 그것이 상대를 위한 빌려줌이 되라. 그러니까 주는 것입니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고 속상해하지 않고 빌려줬는데 아니면 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대 유익을 위해서 줘라. 구제할 때 은밀히 해라. 누가 줬는지 모르게 하라. 네가 줬는지 모르게 하라. 전적으로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호주 성도님들은 누구를 도울 때 100% 무명으로 돕는다. 누가 누구를 도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역사를 읽게 됩니다. 에스겔서 22장 12절을 보시면 네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잊은 것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자비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잊어버렸기에 이익을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다. 느헤미야 시대 역시 주전 400년경에 느헤미야 시대 역시 백성의 귀인들과 민장, 치프지요 중간 관리자들이 각기 형제에게 이자를 받아 취했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 7절에 또 11절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서도 그들이 나를 잊었도다. 계속해서 나를 잊었도다. 에스겔서에서도 나를 잊어버렸도다. 성경은 만일 누군가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하는 사람의 재산은 그 자신이 그렇게 해서 쌓아 모은 재산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그 많은 재산 50억, 100억 이렇게 있었던 거다. 거의 못 쓰고 그냥 다 떠나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있을 때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했었다면 얼마나 참 뒤돌아볼 때 기쁘고 감사했을 것인가 하는데, 나중에야 돈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귀한 재물들을 선한 일에 사용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돈이 어느 곳에 그렇게 쌓여 있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 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려 하는 이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쥐려고 해서 우리의 통장에 돈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그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함으로 인해 누리도록 하시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나는 무엇이 진리인가 하여, 무엇이 진짜인가 하여 내 온 힘을 다해서 지혜를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삽니다. 늘 나누는 자로, 주는 자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나도 가난한데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심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채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루 세 끼를 기쁨과 감사로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부자인 줄 압니다. 일생 그러한 수고를, 헌신을 기울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여 아버지 앞에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